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입던 세리장의 옷도 안 입고 화려하게 치장도 하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 다녀오겠다고 말해도 가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욕을 먹고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밖을 나갑니다. 삭개오는 왜 욕을 먹고 살았죠? 예, 맞습니다. 세세세세 뭐 이러시네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놀림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컴플렉스를 이겨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뭐 키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놀림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총독부에서 공고가 하나 붙는데 세리를 뽑는다라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해서 세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와서 굽신굽신 거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사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 삭개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돈도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좋네. 세리라는 직업은 매력적이구나. 그러면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자기가 세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세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승진을 했겠죠. 그래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디의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여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죠.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빼돌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컴플렉스,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놀림받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게 됐으니 삭개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이랑 좀 친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사정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 형편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없으면 어때요, 그죠? 그냥 내가 돈 많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자. 삭개오는 원래부터 남의 돈 뺏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성적이고 순수하고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리를 택했기 때문에 변화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몇몇 사람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앞에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구나. 왜? 죄인이 됐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고 단점이 많아서 조롱은 받아도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같은 민족의 돈을 뺏는 세리가 됐기 때문에 민족의 공공의 적이요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에게까지 환영을 못 받았을까요? 가족들에게도. 왜? 가족들은 왜 삭개오를 환영해 주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번 돈을 가족들이 같이 썼을 텐데 삭개오가 먹어야 될 욕을 누가 먹었을까요?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삭개오 면전에서 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무섭고 세리장이니까. 괜히 욕했다가 세금을 2배로 뺏어가니까. 근데 가족들은 다르죠. 어휴, 너희 집 식구 삭개오 때문에 우리 집 돈 다 없어졌다, 거덜났다. 그런 얘기 듣는 식구들이 밖에서 조롱당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삭개오한테 한풀이를 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죠.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조롱받고 힘들었을 때 가족들은 내 편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삭개오는 세일이라는 직업으로 놀림은 받지 않게 됐고 돈은 벌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게 되자 더 이상의 희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대.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셨대.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 얘기를 듣는데 삭개오는 그런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병자가 아니었거든요. 삭개오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삭개오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에 삭개오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뭐도 사하시더라? 그렇죠. 또 채채채채 그러시네요. 죄도 사하시더라. 그 얘기가 삭개오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내가 지금 조롱받다가 세리가 되어서 이제는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그 소식이 삭개오의 가슴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만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출하는 삭개오는 차림새가 어땠다고요? 세리의 옷도 세리의 치장도 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 삭개오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순수한 자 삭개오로 만나고 싶어서 평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 시켜가지고 길을 트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면전에서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로 예수님 만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삭개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어떤 나무로? 뽕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때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세리장쯤 되면은 50대쯤은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이야 한 80세 넘어가야 이제 기력도 빠지고 늙었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70대도 건강하시고 70대도 뭐 일 다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정년을 연장을 해야 될 정도로 다들 건장하시죠. 근데 이때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 이랬어요.
우리나라도 60 넘으면 오래 살았다 환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이 50이면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많고 노인이다 이 말이에요. 노인.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최대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요? 만난 적이 있어요? 삭개오 만나려고 스케줄 잡아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삭개오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마치 오늘 2023년도 9월 24일 주일 11시에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과 똑같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주치의였던 이 누가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때에 이 갈릴리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누가는 의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수집을 했겠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여리고성에 방문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주된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고 다시 돌아 나오신 거예요. 그 사실에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가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 진짜 나쁜 놈 있어요. 삭개오란 놈인데요. 그놈은 세상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나를 아시나? 삭개오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죄인의 집에 머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러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 죄를 산다. 그게 사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고 하룻밤 주무시면 예수님도 삭개오랑 비슷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가 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건가 봐.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수군거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이런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잘 삽니다. 근데 이거 제가 남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다 뺏은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일단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줄게요. 깜짝 놀랍니다. 당장 가족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남한테 뺏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삭개오의 재산이 다 뺏은 거지. 자기가 뭐 땀 흘려서 번 돈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월급 받은 거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온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흔들림 없는 자기의 결정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이죠. 예수님, 저는 이 돈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이 저의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는 돈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테니까 제발 제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변화된 거는 삭개오인데 복을 받은 거는 어디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건 어디가 복을 받았어요?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자기의 인생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세리가 되었고 사람들 돈을 뜯어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죄인으로 되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리가 아닌 순수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만나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삭개오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가족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만 돈 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보다 원래의 모습 삭개오, 순수한 삭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삭개오를 가족들이 더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더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밖에서 아무리 돈 벌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해도 집에서 외면당하는데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밖에서 힘들고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우리 남편 최고 해주고 애들이 아빠 최고 해주면 남자는 그거로 족하는 것이죠. 어제도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막내만 데리고. 왜냐?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저가 필요가 없어요. 지들끼리 잘 놀아요. 게임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도 저를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세안이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대문 소리만 나면 어떤지 압니까? 아빠다!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고 대문에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오면은 아빠 오늘도 소파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싸 나도 소파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옆에 와서 막 비비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별 얘기 다 하고. 근데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엄마 나 너무 우울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놀 사람도 없고 스마트폰도 재미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공원에 가고 싶대. 공원에 가서 엄마 아빠랑 놀고 싶대. 그래서 어제 마침 이제 청년 농장에 안 가는 이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캠핑 의자 3개 챙겨가지고 우리 세안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하나 들고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놀다가 왔는데 뭐 제가 돈 번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니지만 집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세안이 더 꼬리 흔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우리가 나중에까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는 남자가 끝이 좋다. 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삭개오가 이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삭개오의 집은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삭개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완벽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한두 가지씩 뭐 외모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뭐 사회 환경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약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 얼굴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신 분이 없으시죠? 그죠? 예. 나중에 한번 빤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있던 점이 아니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필로 찌른 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하다 찔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여기 이렇게 찌른 거예요. 여기를 찔러가지고 점이 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제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뭐였느냐? 푸른 곰팽이였어요. 푸른 곰팽이. 이게 푸른색이거든요. 친구들이 야, 이 푸른 곰팽아, 푸른 곰팽아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또 친구들끼리 농담이니까 그냥 나는 푸른 곰팽이야. 푸른 곰팽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뭐 싸이월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제 아이디가 푸른 곰팽이였어요. 푸른 곰팽이. 그렇게 푸른 곰팽이로 살았는데 근데 놀림을 받을 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칼로 파봤어요. 칼로. 진짜로. 중학교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 켜놓고 거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커터 칼로 이렇게 팠어요. 피가 나게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게 이 찌른 거니까 이 문신도 이렇게 지워지듯이 파면 지워지겠지 생각하고 팠는데 더 넓어진 거예요. 더 넓어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게 정통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그리고 제가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눈이 모여 있어요. 오늘은 제 얼굴을 빤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신동엽 씨가 그렇잖아요. 모여라 꿈동산이거든요. 눈, 코, 입이 모여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좀 눈이 좀 미간이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좀 가리고 이것도 가릴 겸 이제 안경을 써야는 되겠는데 세상에 또 제가 눈이 좋네요. 또 눈이 1.5 안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가면 스탠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드를 1시간씩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시간 있으면 막 눈물이 나고 깜빡깜빡 하면은 시력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0. 몇 초로 떨어뜨린 다음에 안경을 썼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완벽한 남자인 것 같지만 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완벽한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나 싶지만 근데 또 그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 왜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지? 나도 이제 놀림 안 받을래. 그 애들하고도 막 싸우고 말이죠. 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엄청 싸웠어요. 졸업식 날 제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반에서.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뒷줄에서 애랑 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만경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걔도 싸움을 잘하고. 근데 이제 다른 중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걔는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현재.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소문만 들었어요. 걔는 중학교 때부터 일진에 들어가고 그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폭력배가 됐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걔랑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저랑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놀림을 좀 받으면 받지,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10원짜리 욕도 안 하게 되고 때리는 것도 안 때리게 되고, 그래서 그냥 욕을 한번 듣고 말자, 그렇게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하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가장 심하게 이렇게 놀림을 받은 데가 군대죠, 군대. 군대는 2년 동안 그 사람 제대하기 전까지는 꼼짝 없잖아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맞고, 담배 안 핀다고 맞고, 가요 안 모른다고 맞고, 여자친구 없다고 맞고, 교회 간다고 맞고, 기분 나쁘다고 맞고, 맨날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엄청 맞았어요. 일부러 고참들이 저를 때리고 싶은 고참은 저랑 야간 근무를 같이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때리고, 한 번은 그 고참 하나가 저를 때리다가 그 겨울 야상이라고 하죠. 겨울 외투. 그 단추를 이 주먹으로 딱 때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데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희재야, 넘어져서 됐다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우리 상병님 넘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고참들이 이 밥 타다 주라고. 나 때리다가 다친 놈 제가 밥 타다 줬어요.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다 나랑 비슷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직장 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내 외모 갖고 놀리는 사람도 없고 제 성격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남한테 욕 못하고 뭐 남한테 별로 이렇게 소리 못 지르고 그리고 남한테 시키지 않고 내가 다 해버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가진 성품이 장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성격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밖에서는 제가 조금 뭐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왕이다. 집에 가면은 참 잘해준다.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집에다가 돈 벌어다 주면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원래의 순수한 자 삭개오로 돌아가서 집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물했더니 이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의 삶은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삭개오가 순수한 자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기도 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바닷물을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연분기가 높아서 갈증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놀림을 좀 받더라도 손해를 좀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시고 나의 가족에게도 주시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고달프죠. 내 삶이 고달프다고 나도 남들처럼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해서 내가 남들처럼 살아봐야지. 그러면요 나중 가서 후회합니다. 그 죄를 절대 극복할 수가, 해결할 수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돈 못 벌고 남들한테 무시당해도 내 모습 이대로 살면 결국은 나중 가서 행복해지고 내 가족들은 더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서 순수한 자 삭개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살면서 많이 갈등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손해보고 욕먹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나도 내 기분대로 한번 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길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삭개오가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고 변화된 자신을 선물한 것처럼 우리들도 남들처럼 되어서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또 이번 추석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추석 되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